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 선교사님에 관련되어 있는 예화를 하나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듯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선교지에 나가 있다가 자녀들이 그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저도 우리 임장로님과 아프리카의 선교 때문에 갔을 때 그 황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연안부도 가서 예방 접종하고 갔습니다. 그게 황열병 맞으면 10년간 정도는 그게 항체가 있나 봐요. 근데 보니까 10년 넘었어요. 이제 아프리카 가려면 저도 다시 이제 황열병 맞아야 되는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돌아올까 싶어지다가 내 자녀가 죽은 곳에서 나도 목숨을 걸 선교하리라 하고 이제 버티고 선교를 하는데, 정말 얼마 있다가 또 사모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드신 이제 이 목사님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그래도 말하기 내가 우리 가족을 여기다 다 묻었는데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선교하리라 하면서 나이가 든 선교사님이 헌신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후배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가서 이제 본국에 들어가셔서 좀 쉬셔야 된다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든 선교사님이 거기 있으면 후배 선교사라는 피해가 될 것 같아, 몸이나 아프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결정을 하고 그곳으로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데 참 자기 삶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요양원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며 살리라. 참 이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 저희가 케냐에 교회를 한 18개를 지었잖아요. 그 선교사님과 연관 지어가지고요. 근데 막상 오니까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저를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겨우 주소를 따는데, 몸이 이제 그렇게 자기 몸이 초라하고 가족이 초라하니까 저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더 마음이 이제 쓸쓸합니다. 그 선교사를 좀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인간의 마음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아무도 없이 자녀들 그 땅에 묻어버리고 아내도 묻어버리고 그냥 요양원을 와서 섬기며 살라고 왔는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딱 멈추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기내 방송이. 잠시 내리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총사령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환영식 끝날 때까지는 잠시 이 비행기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저 건너편의 비행기에서 빨간 카펫이 쫙 깔립니다. 언제 도열하고 있었는데 3군 군악대가 다 도열하고 있고 의장대가 딱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 번쩍번쩍한 훈장에다가 멋진 제복을 입은 그 총사령관이 비행기에서 발 하나 딱 떼니까 그 환영을 부르는 그 팡파레 확 울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막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 들여 선교지에서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을 죽이고 묻고 오고 내 아내를 묻고 온 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폐잔병으로 돌아오는데, 저 전쟁에 승리했다는 저 총사령관은 팡파레를 눌러주고 제복을 입고 빨간 카펫을 틀어주는 내 모습은 뭡니까? 나는 폐잔병이십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지보다는, 아름다운 환영 소리가 들려보기보다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 앞에 노 선교사가 뜨거운 눈물을 홀로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흘려도 누가 옆자리에서 위로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빨간 카페트가 좋아 보이니? 저 총사령관이 맨 훈장이 좋아 보이니? 3군 군악대가 부르는 그 아름다운 음악이 좋아 보이니? 저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좋아 보이니? 너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다. 너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네가 만약에 너의 나라에 온다면 내가 천군과 천사를 데려다가 팡파레를 눌러줄 것이고
빨간 카펫을 가는 게 그렇게 부럽느냐? 나는 너에게 금으로 만든 카펫을 가르쳐주리라. 네가 폐잔방이냐? 나는 너에게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는 그런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 저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교인들, 나이대가 많으신 머리가 허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헌신하여 2022년이나 6개월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맥주 감사들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내 가슴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하염없이 정말 아낌없이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장미영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주옵소서 하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6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그 아름다운 축복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드린 6개월 동안 드리고 헌신한 우리의 헌신들을, 이 재단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 생활을 쪼개면서 헌금해서 갖다 전달하고 선교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추정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은 교회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의 나라가 오면은 황금 카페트가 깔려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벗겨지고 우리의 머리가 하얘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옛날 젊었을 때 멋진 모습은 사라졌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머리에 황금 면류관 씌워줄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감사절 예배 드리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설교는 화목한 강산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달씩 설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1, 2월은 꽃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를 쓴 거죠. 3, 4월은 나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5, 6월은 나라에 대해서 한자를 써서 나라와 지역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은 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개의 강은 이번 7월 달에 한 달 동안 4주간 설교가 되어져 가는데, 오늘의 그 첫 번째 비손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우리 맥주 감사절에는 비손강처럼 풍요로운 비손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6월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비손강 같은 하나님의 삶을 살았는데,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풍요로운 비손강의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모두 다 오롯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아야죠. 저보다도 저는 안 가져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강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이런 환상을 품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4개의 강줄기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 강단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줄기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줄기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흘러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직장에 흘러들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들어가는 풍요로운 비손강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넘쳐 쏟아져 내려오는 축복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넘쳐 쏟아져 내려오는 축복으로 살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축복이 막 넘쳐납니다. 넘쳐났는데 이 축복이 쏟아져서 어디로 오냐면은 우리 교회에 오고 있으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이 강, 히브리어는 피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넘쳐서 흘러가는 강이라는 뜻이 비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돼, 흘러 넘쳐나가는데 이게 자꾸 분산이 됩니다. 이 단어를 하나 생각하는데 저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 오늘 맥주감사절 드리고 6개월 동안 우리가 헌신하고 아름다운 헌신과 청성봉사 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의 강단을 통해서, 아니 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축복이 막 들끓어 넘쳤는데 이게 흘러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줄기는 하나인데 왜 분산될까? 이게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직장의 사업장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에만 분산되는 거. 왜? 한쪽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더 이상 넘쳐버리는 거라. 내가 받아도 넘쳐가지고 나 혼자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비선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축복, 삶의 축복이 넘쳐서 흘러가지고 분산돼서 각 심령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받을 준비 되셨죠? 열 준비 되셨죠? 저도 여러분이 퍼볼 준비가 됐습니다. 몽땅 갖다 볼 준비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축복의 강이 넘쳐서 갑니다. 장로님이 넘쳐가고,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야 너도 좀 가져. 이게 분산이에요. 우리 교회 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가슴이 뿌듯해가지고요, 신나.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 교인들 애쓰고 수고하더니, 아니 6개월을 뭡니까? 작년 재작년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배품을 했습니까? 지난 날 동안 4주간 저희 교회가 선교하던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선경금 드리고, 그래서 제가 주보 앞면에다가 그 4주간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내는데, 이번 주 거는 첫째 주에 오신 분입니다. 좀 놀라셨나 봐요. 보통 우리들이 이제 설교하러 가면 사립이라고 치면은 조금 우리가 들은 거면 비교도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드리는데 톡 내밀었더니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상상지도 못한 이런 대우를 받은 거 보고 눈동자가 흘리는 겁니다. 매주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헌신난 우리 장미용교회 하나님은 확신합니다. 천국 보좌에서 흘러 넘치는 복을 자꾸 쓸어주십니다. 이게 비손이 넘쳐 풍요롭다는 거예요. 자꾸 분산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강한 말씀이, 제가 20대 21살 때인가요? 22살 때인가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또 기도했던 말씀인데, 내가 목회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놓고 준비하면서 펌프실했던 기도의 말씀이 이번에 맥주감사절 설교를 준비하고 이 비선강에 대한 풍요로운 이 넘치 쏟아져 하나님의 보좌에서 넘쳐 흐르는 이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 드릴게요. 눈 부릅뜨고 받아가세요. 응?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살 된 청년이 저 삼각산 올라가가지고요 밤마다 기도했어요. 나 지금 생각하면 뭔 일이 있어서 얘가 그렇게 가서 기도했는지 몰라. 급이 다 맞아가며 그 눈 다 맞아가면서 뭘 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 지금 내가 내 안에서 21살짜리 내 자신을 보면, 야 너 뭐 한다고 그때 가서 기도했냐. 근데 그때 받을 말씀이 그거예요. 앞으로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담임 목사가 될 텐데 하나님 이 복을 우리 교인들이 주십시오. 그게 좀 나이 걸려서 오른손의 축복권이라는 설교 제가 계속 했잖아요. 이거 그냥 하루아침 된 게 아니고 오래 든 말씀이니까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다 드리는 거니까, 자,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8장 3절 이해한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우리 장미교회 빛이 나 복을 받을 줄 빛을 받아요. 들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장미교회를 쳐다보고 있어. 지금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비선강의 축복이 들에서도 받고 성읍에서도 받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됐죠.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나와 관련되는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자녀면 자녀, 기업이면 기업. 기업이니까 저 기업이가 생각이 나네. 저거는 기협이고 어쨌든 비스무리해. 이 강단에서부터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넘쳐 흘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시작.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막 책임져줘.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먹고 사는 떡반죽 그릇 준비만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갖고 다니는 거야, 축복을. 야, 정말 이게요, 제가 산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혀 오는데요,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를 만드시고 나를 만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 부어주신 거나, 그 자신감 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50이 넘어가면 후반대에 넘어 제게 본색을 드러내게 하시더라고. 그전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좀 확실하진 않았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보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그냥 이 말씀 다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거 만드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디를 가든지 쓸고 다니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보고를 열이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끼워질지라도 너는 끄지 아닐 것이요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이 손이 복손이라고. 이 손이 복손이라고. 한번 오른손 내밀봐. 이게 복손입니다. 복손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 그 마음 가지고 살아요. 이 손이 복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요 구절에 제가 색깔을 달리한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인데 자꾸 제가 이 말씀이 설교 준비하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서 나를 시험하여 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박 목사야, 내가 너희 장미용 교회에 하늘 문을 열고 아까 하늘에 보물 창고 연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면 봐봐라 이거예요. 비선강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아나는 비선강이 흘러차고 넘친다는데 우리 이번에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우리 가정의 삶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뭐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 봐라. 뭐 앞에 11절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제가 부딪힌 건 이거. 야, 박 목사야, 너희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 인생에게 하늘문 열고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줄 테니까 준비됐냐?
그럼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21살 때부터 내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한 건데요. 다 여러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것 가지고 가세요. 목사가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을 받으면 되죠. 권사님 나하고 권사님이 배가 더 고파, 하은이도 배고파. 근데 누구부터 주고 싶어? 하은이 먼저 주고 싶지. 하은이가 배가 부르면 좋아, 내가 배가 부르면 좋아? 하은아 어딨냐? 할머니 얘기 들었지? 그게 할머니 마음에 든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요, 저보다도 우리 교인들에게 쓰러보고 싶어. 강단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이 비선강의 축복은 흘러 넘쳐 분산되는데, 저도 좋지만 저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먼저 가져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에게 감동 주셨고요, 이 맥주 감사를 준비할 때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에서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쓰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늘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복 있는 사람 쭉 있는데 생략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형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강조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아마 한두 번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걸 보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았는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왜 쉽지 않느냐, 대학교 가야 될 아이가 정확하게 대학교를 딱 가줘야 돼.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졸업한 아이가 직장에 딱 가야 돼. 직장이 안정되면 때가 되면 결혼을 딱 해줘야 돼.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 적점에서 손주를 봐야 돼. 아멘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바로 나는 아멘 할 테니까. 나이가 들어서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이 다 있어야 돼. 아이고 그렇지, 장로님 다 가져거든. 아멘 크게 했습니다. 이게 철을 따라요. 인생의 철을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탁탁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십시오. 그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응? 풍성하게. 자, 대학을 간 아이가 꼴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게 만드셔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가는 거야. 남들은 대학 다니면서 빚지고 다니는데 나는 돈 벌고 다닌다는 말이야. 상상이 돼요? 아멘 한 사람만 하여튼 그 복이 나타나.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돈이 없어서 달달 다는데 이 사람은 넘쳐가지고 주는 거야. 이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우리 두 자녀에게도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아주 좋아야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너의 인생이 풍족해져야 된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야,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잘 섬겨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야, 제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공부 못했다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고 네 인생의 마지막 부딪히는 게 있거든. 눈물로 기도해라.
공부하다가 부딪히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게 한계다. 그냥 저녁에 와서 눈물로 통곡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기게 해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비손강에서 흐르고 있는 이 강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쫙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며 형통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6개월 동안 있었고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거며, 6개월 뿐입니까?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이 준비해 두시고 우리 장미교회 강단에서 지금 넘쳐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보석 같은 간증의 축복이 넘쳐나자. 한 번 더 시작.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보석 같은 간증의 축복이 넘쳐납시다. 우리 맥주감사절 지나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남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도대체, 목사님 집은 어떻게 산 거야, 장로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이야 신기하네 신기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첫째 이름은 비손, 아까 비손 얘기했죠.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이 베들리엄의 호마노는 보석의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하윌라라고 하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금이 있는데 순금이야. 제일 좋은 금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아까 비손강하고 하윌라 땅이 어딘지 찾아봤더니 어딘지 모르겠는 거라요. 기온강은 구스 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스가 에티오피아니까 이제 그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나일강이라고 이제 내가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인데 추측이 가능한데, 이 비손강은 추측이 불가능해요. 땅이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강인데 이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학자들도 못 찾아요. 왜냐, 추측만 난무한 강이 비손강이에요. 어딘지는 몰라. 그리고 이 하일라라고 하는 땅도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지구상에 있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지라고 구분할 수 없는 땅이 하일라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교 준비하더니 뭐야 이거 큰일 났네, 나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작년 가을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 이제 털어야 되잖아요, 이번 주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라. 이게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어느 지역인 거야. 뭐 남들이, 과학자들이, 뭐 지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막 찾아냈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 땅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딱 무릎을 치는 게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신비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 황금이 나와, 순금이, 보석이 나와. 이야, 이거였구나. 이거면 됐어. 여러분, 제가 이거면 됐어라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오늘 제가 그 문장 쓴 거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보석 같은 간증이 넘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비밀이 있더라고요. 나만 받으면 아는 비밀이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 비법을 가지고 있어. 사업하는 사람이 나만 비법이 있는 거야. 그거만 했다면 그 사업이 되는 거야, 이거. 응? 나에게만 특허권이 막 있는 거야, 이거. 왜 당신 사업을 잘 때 있지 그거. 아니 왜 권사님을 찾으러 있어. 나 바라는데 나만 있어, 나만. 어떻게 느낌 오시나요? 나만 있는 비법이 있어요. 신비한 간증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17절인데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의미는 다른데요. 야, 이거구나. 이 비손강과 하일라 땅은 어딘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보석이 막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기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묘하게 인생이 풀려.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해요. 이상하게 내가 선교원금만 하면 어디서 모르게 나오는지 선교동을 또 주신다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또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신다고. 이야, 참 신기해.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게 비선광의 축복이구나. 신기한 간증이 있어. 이번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신비한 간증을 체험하십시오. 남들은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성령의 귀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는 거야. 특허를 만들게 만들어. 사업을 한번 이상하게 다른 데 나는데 이 집은 되는 거야. 이게 직장 생활에 왜 이 사람은 항상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저분은 자꾸 승진하는 거야. 이게 나만이 알고 있는 신비한 감추어진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여러분 것 만들어줄 때 가져가세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간증, 이 보석 덩어리가 나에게서 쏟아져. 그게 누구다? 나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인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뭘 가져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말하면 안수 집사거든요. 근데 크게 볼 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려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나만 가지고 있는 신기한 비밀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음식 만드는 것도 보니까요, 감아보면 가끔 TV에 음식 잘 만드는 거 있는데 한 가지는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도요, 이게 참 묘한 게 시간 다르고 온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죽어라고 가르쳐줘도 못 배워.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저희 큰 누나가 약간 음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분이 새댁이야. 그러니까 너무 음식을 잘하니까 당신 같이 한번 해보지. 그래서 둘이 앉아서 하는 걸 봤어요. 양념 하나 넣으면 똑같이 넣어. 더하면 똑같이 김치를 담궜어.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아니 옆에서 같이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 맛이 차이가 나.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 교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보석이 담긴 간증거리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 넘쳐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다. 남은 6개월 동안 이 복으로 사십시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2022년 맥주감사절. 배선강에 흘러 넘치는 풍성한 축복과 하율라 지역의 신비한 간증의 축복을 담아 넘치는 감사로 맥주감사절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2022년 6개월, 내 삶의 술람이 여인같이 사랑스럽고 애달픈 20가정을 장미형께로 이끌어 비선강과 하율라 지역의 신비한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20명씩 하셨죠? 20가정 기도해 주세요. 남은 6개월 동안에 20가정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강단을 흘러나오는 축복을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한 장미용교회 가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금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금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6개월 동안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읽어보죠.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공률,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이심가정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가정을 모셔올 길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